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준 성경은 348쪽쯤 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했습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서 평소보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고난 주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정체와 자격이라는 제목이고요. 주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 한 장 종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이창훈 전사님 제가 이거 나눠드리라고 드렸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네, 이제 좀 나눠드릴 텐데요. 지난주 이제 디도서 강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한눈에 좀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제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강의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교안을 이렇게 한 장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 갖고 오실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디도서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 그레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디도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독자는 디도지만 2차 독자는 누구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타 섬의 다 여러 교회들 또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들으셨지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정리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 여러분 함께 바울이 디도와 사역하였던 이 그레데 교회에는 정리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왜냐하면은 이 정리할 남은 일에라는 단어를 보니까 당시에 그레데 지역에서 사용했던 공문서를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정리하다, 바로잡다,
조약과 법률을 개혁하는 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학자들이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하던 일, 그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지도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도자는 어떤 영웅적인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어떤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시대의 요청에 따라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업적의 영향력을 말미암아 더 발전된 삶을 살아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세우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은 당시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도자는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요? 오늘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와 장로를 다 말하는 치리도 하고 또 경영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직분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또 성경에 대한 전승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로들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모습들이 유대 전통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를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게 장로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하여서 말씀을 잘 알고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세우는 게 장로라고 하는, 엘더라고 하는 그 직분의 특징인데, 지금 이 그레데 교회는 장로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레데 교회가 장로를 세울 만큼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교회다. 말하자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레데 교회가 지금 당장 흥황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만 당시대의 부흥만으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내일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 장로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실상 연장자이지만 사실상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내일의 교회를 준비하는 일.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서 점차 규범도 생길 것이고 규칙도 생길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 받은 자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요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뭐에 비유하고 좋아하냐면요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아십니까 혹시? 소리 없는 고요 속의 외침? 뭐냐면 옛날 가족 오락관에서 많이 했던 건데요 귀에다가 막 이렇게 헤드폰을 껴놓고 그 소리를 엄청 크게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단어를 말하라 그래요. 뭐 참치 김밥 그러면은 아미 김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히 가르침 받아야만 내 제자를, 다음 세대를 온전히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이냐? 올바른 가르침, 말하자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자여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장로가 되면 내게 권위가 생기고 내게 뭔가 내가 다스리는 듯한, 말하자면 교회가 내 것인 듯한 어떤 권력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권력에 의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내 생각을 첨부하거나 내가 뭔가 더하고 빼고 싶은 것들을 더하고 빼는 사람이라면 장로의 조건이 안 돼요. 왜?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하는, 그레데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지도자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당신 지도자 하세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당신 지도자 하세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선거도 아니고, 그죠? 뭐 짜장면 사주고 햄버거 사주는 친구 이렇게 투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명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말하자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져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옆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에도 똑같이 목양서신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적고 있는 기준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 지도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예.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디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파당이 생기고 왜 파벌이 생기나요? 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줄을 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인맥과 지연과 학연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정이 이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밥을 더 먹고, 한 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눠보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눈 사람에게 마음이 좀 더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는 지금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또 오래 목회할 계획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레데 교회에 도착했지만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죠. 그런 다음에 디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쫓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디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겠죠. 디도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을 세우진 않겠죠.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디도가 총애하는 사람, 디도가 좀 더 가까이 했던 사람, 말하자면 디도를 밥 한 번 초대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길거리에서 이야기 나눴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디도지만 2차 독자는 누구예요? 그레데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기준을 공표함으로 말미암아 디도가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양한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은 좀 부정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8절에서 9절 말씀은 긍정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어떤 실수나 말실수나 행동의 실수나 어떠한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 책 잡힐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걸 디도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디도는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디도는 그들의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조금 이따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나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뭐지? 결혼 안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아니 100년도 아니죠. 50년 전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정부인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막 이런 게 좀 약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죠. 이 시대는 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들이에요. 남자가 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양한 여자를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대. 특별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아주 항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무역을 하는 항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쾌락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니까 이 집 살림도 하고 저 집 살림도 하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족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아나의 남편이며 라는 뒤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다른 집 살림하고 이 집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남자가 아닌 그런 한 여자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먼저 가정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그 자녀가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감독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독과 앞에 있는 장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고집대로 하는 것과 무엇이 이어져 있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라고 두 가지가 엮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급히 화내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황소고집, 그죠? 내가 고집이 세면요 급히 분내는 일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기준만 있어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생명이 죽어가거나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국교회사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새로 예쁘게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것이냐, 드리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한국만의 구조가 생겼는데 가운데 강단이 있고요. 이렇게 니은자 구조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쪽에선 여자들이, 이쪽에는 남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같이 남자와 여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분란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정말로 크게 싸웠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다시 건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했을 때 바닥에 앉을 것이냐, 의자를 두고 앉을 것이냐 때문에 교회가 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들이 막 분열됐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예배 때 드럼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복음하고 생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신경질 내고 급히 분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요. 왜? 그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일인데 서로 급히 분내고 내 고집을 피우다 보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 공동체를,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술을 먹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술을 즐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술을 먹고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뒤에 보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술을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는 곳에서는 꼭 싸움이 납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왜 날 쳐다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싸우죠.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아,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힐 수 있잖아요. 술을 먹었으니까 서로 다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데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부딪혀? 이러면서 막 싸우는, 말도 안 되게 죄를 짓고 말도 안 되게 싸움을 하는, 구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지도자의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의 생각이 있는 곳이다. 그죠? 돈 때문에 더러운 이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조금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러운 행동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라는 곳이었어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조금만 속이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근데 막 집에만 가면은 막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말씀 전하는 거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저 사람 저거 거짓말쟁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배우고 전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됐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저거 믿으면 나도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저거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냥 허구한 날 술 먹고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전도, 순회 전도자를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예수님께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 그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나타나는 나그네는 일정한 분깃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말하자면은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나그네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자, 궁핍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어떠한 사람이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기가 전달받은 그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들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목적을 지금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이 기준들은 이 두 가지 일을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 그레데 교회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돼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올바른 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그 이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파예요. 할례파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아도 너희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계통의 이단 중에 하나인 할례파였어요. 이 할례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을 짬뽕해가지고 마치 육체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은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뭐를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죠? 이신칭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닌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라고 말했던 이단들. 그래서 교회에서 할례 안 받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지도자가 그것을 올바로 권면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든 기준들이, 앞에 나타나는 기준들이요, 이런 올바른 권면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만한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여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에게 권면해야 권면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당신 맨날 술 먹고 마늘 하나 때리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말하면 사실상 이게 올바른 말은 아닌데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권면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교회 가르침에 거절하는 자, 그것을 또 지도자의 권위를,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도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절제시키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는 인정받은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첫인상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인상하고 실제 그 사람의 모습하고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봐서는. 네,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이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처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눈을 통해, 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함께 밥도 먹어보고, 그렇죠?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디도가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의 추천을 듣거나 그레데 교인들에게 물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온전히 양육하여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와 지도자의 관계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좀 약간 이런 환상들이 좀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지도자 한 명만 바꾸면 우리 공동체가 확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거예요. 사원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 회사 어떤 그런 규모나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냥 리더 한 명만 딱 세워놓으면 회사가 확 바뀔 거야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일하는 사람도 똑같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똑같고 시스템도 똑같은데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서로 트러블만 나고 이해 못해서 다투기만 하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좀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현 목사만 오면은 우리 찬양팀이 확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가서 찬양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찬양팀이 바꾸려면 예배가 바뀌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목사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바뀌시고 목사님의 예배 철학을 온전히 하신 뒤에 그 예배팀과 함께 오래 그것을 나누셔야 목사님의 교회 예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배학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리더 한 명 바뀐다고 찬양팀이 바뀌지 않아요. 음악적으로는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음악적으로 뭐 편곡도 좀 해주고 뭐 카피도 하고 연습하면서 하나하나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은 다임 목사님의 그 예배 철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와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변화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딱 세워진다고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신선하게 탁 온다고 공동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역사를 알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양육되고 그 안에서의 전후사정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신대원에서 전문적으로 목회를 배우고 또 신학을 하고 배워서 오시지만 또 다른 우리 장로교회 축인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도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건강한 일이라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디도서 강해를 했는데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를 지도자로 데려오면 교회가 온전해질까요? 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지도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가 지금은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 교회지만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영적 성장반에 등록하시고요, 제자반에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배우십시오. 또한 배운 것을 어떻게 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너희도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며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수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교회를 떠나 저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며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난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어라는 말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만 선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줘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사랑하여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지도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모두 지도자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렇게 목장을 이제 하면서 목자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말씀을 몰라서 못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기준들을 말하면서, 이 기준을 보니까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 주신 거는요,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켜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지도자의 자격들 여러 가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참 많은 이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 적합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할렐루야.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맡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진 나의 왕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깎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말하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깎아주십시오. 그 성령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맡은 자의 사명이며, 내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내어드리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당신, 다른 사람, 나 아니면 누구든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이며 참 행복임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찬 224장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건넨 자에게.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지도자의 자격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테이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